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3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 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세 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세 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데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3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3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데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보니파시오 성인의 사목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무지하고 나태해진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수도원을 세워 신앙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황님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3분의 교황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쇼맨이 아니라 이성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훗날 역사가들이 그를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파시오 성인 자신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종종 깊은 무력감과 실패감을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는 노년에도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활동을 시작했던 프리지아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고 서기 754년 그곳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선교사였으며 교회의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고뇌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성인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 보니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유럽 대륙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지핀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시오입니다. 우리에게 독일의 사도라는 칭호는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가 사실은 잉글랜드 출신의 앵글로 색슨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본명은 인프리드였죠. 8세기 유럽에서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유럽 본토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활동하던 8세기 초 잉글랜드는 복음의 빛이 겨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410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잉글랜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로마 교회와의 교류는 희미해졌고 곧이어 북유럽에서 이교도 부족들이 침략해오면서 잉글랜드의 신앙은 깊은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6세기 말 위대한 교황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교황님은 폐허가 된 잉글랜드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 캔터베리의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기적과도 같이 성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은 거룩한 순환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성 보니파시오는 독일 땅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마주한 독일 땅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이교도들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옷을 걸친 채 이교도 시절의 미신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나무나 샘물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성체성사의 제대 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체성사,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와 뒤섞여 길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보니파시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토르의 떡갈나무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의 한 지역에는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토르를 기리며 신성시하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헛된 미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떡갈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저주를 받아 즉시 죽게 될 것이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내리치자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듯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 그 떡갈나무를 4조각으로 갈라 쓰러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도끼로 작은 흠집만 냈을 뿐인데 나무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했던 카르멜산의 기적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귀의하게 됩니다.